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는 기생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큰 용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이 있었기도 하지만 이미 이제 입다는 그의 어떤 성품이나 그의 능력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아버지의 기업에서 쫓아내고 또 길앗 사람들이 이 입다를 배척한 것은 그가 배경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을 피하여 이제 돕당으로 가서 백수들, 큰다들과 어울리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길앗 사람들은 이제 입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입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싸움에 나가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 또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을 위해서 장관이 되어달라,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전쟁을 해달라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앞에서 싸우면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당시에 이 장군들은 뒤에서 뒷짐지고 전진 앞으로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전쟁은 누가 뒤에서 뒷짐지고 서서 전진 앞으로 야 돌격 앞으로 이러고 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이 용사들 일당 100의 용사, 일당 1000의 용사들은 다 나가서 스스로 창과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용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윗의 용사들은 일당 100 그냥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장대로 그냥 300을 치고 500을 치고 심지어 이렇게 몇 명이서 세 용사는 아주 그냥 칼만 들었다면 어마어마한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다에게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 대신 앞에 나가서 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워달라는 말은 이 앞에서 나와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 이제 죽을 확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배척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왔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장관 소리를 듣는 것이 좋아서 나와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서 죽을 일이 무엇이냐라고 뒤로 빠지겠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자기가 싫으면 인천 바다가 사이다라도 그죠? 먹기 싫으면 못 먹는 겁니다. 꼬프가 있어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물가에 말을 데려다 놔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가 싫다 그러면 하몽차사든 아무것도 자기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잘한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고 또 이제 찾아온 이유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좀 죽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은 그 요구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이렇게 배척했던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모든 일들을 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제 사이에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입다가 잘한 것이죠. 입다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비록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참 싫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단지 그냥 장관이 된다라는, 그냥 머리가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또 자신이 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그 도움을 이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어떤 강도는 단순히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의 대상은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늘을 같이 두고 살 수 없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 뭐 무협지나 뭐 이렇게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원수 그러면 그냥 대대로 이어서 그냥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줘. 그러면 이 아들은 평생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막 산에 올라가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칼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원수 앞에 서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원수가 그게 잘 갚아지나요? 상대는 아주 고수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이제 영하니까 막 기연을 얻어가지고 기연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막 이상 동굴에 떨어졌는데 막 이렇게 칼을 뭐 줍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치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이 복수를 갚아가는 삶입니다. 이 복수라는 것은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원수는 같은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원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 진짜 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물론 정말 우리에게 폐를 끼치고 우리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저도 이 돌아온 지금은 이제 뭐 신앙으로 다 뭐 극복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쓴뿌리가 상처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이제 소천하셨지만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저를 낙태하려고 했어요. 간장을 마신다고 하나요? 이 간장을 마셔가지고 저를 떼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엄마는 나를 싫어하니, 뭐 엄마는 나를 미워했느니, 엄마는 나를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런 상처를 갖고 있어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처럼 하면서 어머니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엄마는 나를 떼려고 했지만 이 아들을 꿋꿋이 살아서 지금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엄마를 다시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가운데 쓴받게 하는 거라고. 그런 일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절감. 나는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인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태어났나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겠죠. 부모님을 미워하게 되겠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자기들끼리 뭐 이러면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어서 살아있고 또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곱씹고 있으면 두고 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너를 용서하나? 누구만 손해냐? 본인만 손해예요. 이게 입다는 참 잘한 것은 그 백성들의 그 상처와 그 배척을, 거절감을 신앙으로 이렇게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때려야 잘 때렸다라고 소문이 나지? 한 대 맞은 것을 내가 어떻게 갚아줘야 내 마음이 편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편해질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원수인지 여러분의 아내가 원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사랑이냐?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그렇잖아요. 저도 뭐 요즘 우리 아들이 이제 알바를 가니까 뭐 그냥 아침마다 태워줘요. 또 밤 되면 밤에도 태우러 가요. 그리고 뭐 학원 운전면허 배우러 다닌다고 다니니까 저 중문까지 태워주고 모셔주고 모시러 가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도 그게 뭐 힘드느냐? 자다가도 아버지 하면 달려가요. 왜? 아들이니까. 근데 그것은 뭐라 그러냐면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 그걸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원수를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죠? 사울 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노래로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한마디에 꼽혀가지고 평생을 불우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니, 내 사위가 나보다 뛰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런가요? 내 사위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으면 저는 사위가 없네요.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좋으면 좋죠. 나보다 못 살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보다 더 못나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 사울은 자신보다 잘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평생을 그거 하다가 나라도 돌보지 않고 신앙도 돌보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이지만 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울은 쉽게 말하면 다윗만 쫓으러 다닌 거예요. 왕이 왕궁에서 정사를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고 해야 될 왕이 그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그게 왕이 할 짓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0년 동안 노숙하며 찬잇을 맞아가며 그냥 어디 갔다가 뭐 온다 그러면 또 도망가고 어디 갔다 또 도망가고 그런 삶을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거했던 그 강야 가운데 이 사울 왕이 찾아왔고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뭐 최소한 2번이었고 많게는 3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2번 있는 그런 기회 가운데 죽이면 끝나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을 따르는 물론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용사가 되었고 힘 있는 장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원하기만 원하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 그 옷자락을 베어놨을 때 그것조차도 힘겨워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 사울을 당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한다는 사실 자체에 그는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 내가 악으로 당신에게 갚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다.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이다. 이 하찮은 존재를 왜 쫓아다니냐고,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더라. 나는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참 너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일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냥 얼굴 붉히면 우리는 그냥 평생 그냥 안 보고 살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 보고 살지 그냥 피하고 살지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되게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냥 안 보고 그냥 말래. 이게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내가 피해를 받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과 화목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잘 대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원수를 오히려 더 막 억울한데 축복했습니다. 저를 때린 사람을 향해서 막 울면서 축복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저 새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 새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억울해도 참고 맞았는데 제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양하면서 막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저 새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 새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 새끼도 예수 믿으면 내 마음 알 거 아니냐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자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수였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맞았거든요. 좀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가 학교에 결석했어요. 그 친구도 아니에요. 이제 재수생이었어. 다음날 결석하고, 그 다음날도 결석하고, 한 일주일 때가 다시 왔는데, 이 쇄골이 다 부러져서 버렸습니다. 쇄골이 2개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기불스러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저를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뭐 저 손대면 그냥 당한다는 게 제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소문이 쫙 났습니다. 제가 뭐 학교에서 빨간 책 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빨간 책이 뭔지 아시죠? 이 성경책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책칠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는데 맨날 저는 쉬는 시간에 빨간 책 보고 자율학습 시간에 빨간 책을 봤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빨간 책 본다고 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빨간 책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빨간 책은 다 이 야설, 뭐, 이게 잡지, 그 성인 잡지였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따져야 되고, 내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다는 걸 알면 참을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참고 따지고 또 한마디 해야 되고 뭐 한 대 때려야 되고 두 대 때려야 되는 이유는 눈이 벌게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두고 보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자입니다. 복수자. 우리가 복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철저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는 게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나는 내가 갚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내가 갚으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상처 있고 내가 그냥 내 속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 뭐 그 한마디가 또 한마디로 끝납니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또 그쪽에서 참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결국 후회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결국 후회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위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숯불을 쌓아둔다는 의미를 아시죠? 숯불을 쌓아두면 얼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익어버립니다. 부끄러움 당할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만들면 여러분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갚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수 때리지 않아도 내가 화내지 않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죄 가운데 지지 말고 악한 가운데 지지 말고 어떤 원수의 꼬임 가운데 쏘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눠마실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입다는 잘한 게 뭐냐? 백성들의 요구를 자신의 어떤 그 억울함을 그냥 풀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가 범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끼고 살아간 것은 말 그대로 재판을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설령 또 뭐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핍박을 많이 받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내 사정을 좀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에게는 말 못해요. 부모 이야기를 뭐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살아가니까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 살아니까. 내가 갚아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냥 한마디 하고 살아가고 내가
때리고 살아가고 내가 갚아가면서 살아가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억울한 일을 갚아달라고 내가 하소연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탁할 게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하고 살아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기도할 일이 요즘에 많습니까? 물가는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기름값, 난방비, 제가 뉴스 뜨는 것만,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뜨는 뉴스들이 하나도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무너져가고, 방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피해 가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더 힘들어 갈 것이고, 우리 사정은 더 어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무릎 꿇다라는 이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 꿇다라는 말인데 그 무릎 꿇다라는 바락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이에요, 복. 이 바락은 무릎 꿇다라는 의미인데 그 바락의 또 다른 의미가 복입니다,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정말 아픈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무릎 꿇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행하든 여러분 그 책 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오래된 고전 책입니다. 1896년에 이렇게 발간된 책인데 지금 고전이에요, 고전. 그 고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행할 때, 내가 한마디 할 때, 한마디를 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짧은 그 생각과 고민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이렇게 지지지 잡음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또 내려가면서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수한 음성을 주고 무수한 이렇게 말씀과 다 주는데, 응답을 주는데 잡음이 심해가지고 똑바로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생활의 염려, 또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또 내가 투자하는 시간, 내가 투자하는 물질들이 하나님의 그 방향과 주파수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온갖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더 크고 또 남에게 듣는 이야기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긋고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걸음 긋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걸음 걸으면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뚜렷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리면 만사대통이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맞추다가 들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안 들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안 물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걸음을 갈까 저 걸음을 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감동에 의해서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뭐만 하면요? 주파수만 정확하게 맞춰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불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전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고 단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기가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를 우리 삶 가운데 바라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또 희생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재판장이신 복수자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잘 마치고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